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참 많이 들어봤죠. 특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 다 아멘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한국 사람 치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빌축자와 복복자의 한자어죠.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빈다. 이런 뜻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체이시고 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비신다.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은 잘못 사용해온 표현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축복하는 관계가 맞아요.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복 받기를 바라고 서로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축복의 말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축복하는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들이죠. 앞으로는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 주심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 알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50권의 시편 중에서 이제 그 시작에 해당하는 시편 1편에서 복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올바르게 알고 나머지 시편들을 보는 것이 좋겠기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죄인들의 꾀인데 꾀는 머리에서 나오죠.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이 세우는 계획은 좋을 수가 없어요. 악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울까요? 본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악인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계획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계획으로만 존재한다면 참 다행인데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오만한 자들은
단순히 성품이 그냥 거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부와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높아진 사람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사람들. 그래서 자신보다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서 그래서 무언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높아진 사람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뭔가 또 자기도 유익을 얻고 싶은 생각들을 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의인의 꾀, 그러니까 아름답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꾀, 그런 계획들을 세울 줄 알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 의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긴 의로운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설교자들로부터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이 복 받을 짓은 그럼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특히 헌금 잘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다.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나의 복받을 짓이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복받을 짓을 했어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언급하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본질과는 좀 다르게 그냥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복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적인 복만을 복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사람, 왜 복된 사람인지 그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이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받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한 걸까요? 복받을 짓을 해서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좋아서 한 거예요. 즐겁게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의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배드민턴을 칩니다마는 한 10년 동안 동료 목회자들과 테니스를 쳤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여름날
새벽기도 마치고 함께 열심히 운동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코트 뛰어다니고 나서 이제 운동 마치고 샤워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힘들다 하시면서 저를 보면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힘들어도 매일 나오지.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일이었어 봐. 누가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은 멱살 잡을걸?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뭐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그거 오래 못합니다.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것이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누가 시켜서는 절대 못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묵상생활 잘 하고 계시나요?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면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 말씀을 가리켜서 지금 다윗이 달다라고 표현을 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네, 달아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맛이에요. 그 맛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죠? 아멘. 시편 1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복 받을지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아니고요. 단순하게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죠. 그것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본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진리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선 형통하다는 것. 여러분 나무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형통하면 도대체 그 키가 얼마나 자랄 것이며 나무가 형통하면 열매는 몇 개나 맺을까요? 꽃은 얼마나 화려할까요? 한계가 있죠. 나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다. 이것은 무엇의 형통일까요? 나무의 형통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형통, 사람의 형통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지만 복된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냇가에는 딱 한 그루의 나무만 심겨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빽빽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생장하기에 좋은 환경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다양한 꽃들과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어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장소가 시냇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들은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뿌리로도 잎으로도. 그리고 그 수분에는 나무에게 유익한 영양소들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걱정 없이 시냇가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부러졌거나 나무가 꺾였거나 괜찮아요. 시냇가에 있으면 결국은 치유되고 다시 새 가지가 돋고 새 순이 돋을 것입니다. 나무가 병들었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 이 나무는 곧 나을 것이고 건강을 금세 회복할 겁니다. 어제 막 옮겨 심겨졌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금방 뿌리 내리고 금방 자기 자리를 잡을 겁니다. 어린 묘목이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시냇가에서 좋은 영양분 잘 공급받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목으로 잘 자랄 겁니다. 그곳이 어디이기 때문에요? 시냇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냇가에서 공급받는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그 잎에는 윤기가 항상 흐르고 적절한 시기에 때를 맞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은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냇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냇가에 심겨져서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도 무엇만 하면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무엇만 하면 돼요? 뭘까요? 네, 말씀 가운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들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이 달아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맛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달고 맛있어서 밤낮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혹시 또 들어보셨나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전에 부흥 강사 분들이 이야기하는 단골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만사형통을 바란다면 뭐 하면 된다? 신통, 즉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 그러면 만사형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만사형통이에요. 결국은. 오늘 시편 본문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만사형통을 목적으로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묵상했다고요? 말씀을? 그것도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해서 즐거워서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만사형통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목적이지 만사형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지 우리들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주체이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만사형통만을 원해요. 하나님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고 우리만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만사형통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가 아니고 그냥 우리 자체입니다. 만사형통도 물론 복은 복이죠. 그러나 복의 핵심이거나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의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 받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냇가에 심은 교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곧 시냇가에 심은 교회여야 해요. 시편 1편 내용을 보면은 등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코르 여호와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 이코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이코르 6절에 나오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것처럼 계절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 나아가서 이 시편 1편 6절 말씀이 시편 1편을 정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의인들이라고 나오죠. 이 의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은 망하지만은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앞서서 죄인의 길이란 죄악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의로운 생각을 실천한 것, 행동에 옮겼을 때 의인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작금의 한국 교회 보면은 참 많이 안타깝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숭고하거나 거룩한 사람처럼,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요 오히려 혐오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46, 47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칭송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들 보면은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호감이라고 번역을 해 놓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칭찬이라고 해 놨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우러르다.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막 태동한 초대교회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백성들한테 왜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교회이고 칭송하고 칭찬하는 교회이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였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하면서 막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죠. 또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기들의 재산을 막 털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호감을 샀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며 그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교회여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수를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정리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늘 그 말씀을 섭취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거죠. 복된 사람, 복된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